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하나가 렘넌트들이고요. 또 하나가 성도들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고 또 영적인 힘이 있는 이런 교회인가, 이것은 어떤 숫자에 달려있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성도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렘넌트들 보니까는 렘넌트들은 100점이에요. 아주 보니까 수준이 있고 활력도 있고요. 복음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그 영향이 그것 따라서 성도들에게 전체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또 중직자에 따라서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냐, 세워지냐,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중직자분들이요, 교회 안에 모든 부분에 부정적이고 또 목사님이 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반대하고 막는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중직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런 중직자의 이런 기준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중직자들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분은 보호자, 또 어떤 분은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자들을 위한 이런 동역자, 또 어느 사람은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런 식주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위에도 여러 호칭을 가지고 이런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하나님은 대표적인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들을 하나님 축복을 했죠. 또 이런 중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물론 7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거의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같아요. 그 선정 기준을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먼저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런가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중직자로 선발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난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분들은 임직을 받고 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헌신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분은 임직을 받고 나서는 그 후부터 은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 은혜 받지 못하고요. 설교할 때 눈을 감고 있고 간혹 이렇게 졸고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요, 드라마 본다고 오세요. 졸리지 않습니다. 그건 다 보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뭔가 피곤하고 나른하고 졸리고 뭐 설교 시간이 긴 것 같고, 이것은 설교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교회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문제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이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이들이 정말 살고 그랬죠. 그래 로마서 16장에 거기에 이제 중직자들 표현하는데, 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어느 사람은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인정받는 자, 또 뭐 친척, 이런 말씀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직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미 임직을 받은 분이 있고, 오늘 또한 임직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또 안수받아서 임직자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중직자가 되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로마서 16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헌신을 했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어떤 중직자가 되면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요. 성경에는 그런 중직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이 섬기는 이런 중심을 갖고요. 또 하나 거기에 말씀한 내용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대속물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5절도 말씀하기를 바울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과 또 여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노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역적에 가면서 중직자나 제자들을 찾아 세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모인 분들이요. 성경이 물론 중직자에 대한 기준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요. 중직자가 꼭 기억할 것은 중직자의 그 정체성이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흔들리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별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모임에서는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 지금 정체성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이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 나의 모든 삶을 일평생 동안 인도한다. 심지어는 우리에게요.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 힘,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중직자인데 어디 중직자냐 그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바로 중직자고 합니다. 다른 중직자가 아니에요. 다른 어느 교회, 한성교회가 있다. 그 교회 중직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중직자라고는 그 정체성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게 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분들이요. 내가 정말로 어느 교회의 중직자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고 이게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데서 헌금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보면은 본교회는 11조도 잘 안 넣는다고 그래요. 그건 정체성을 놓치는 거 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중직자분들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체성은 중직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이런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복음 전한 그 일에 내가 앞에 서서 그런 선동자가 되겠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캠프 계획을 세우고 캠프하는데 중직자가 하나둘 집에 간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걸 놓친 거 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중직자란 정체성,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인데 내가 정말로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중직자로서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질문돼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중직자로서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은 과연 어떤 거건가? 중직자는 가족 전체를 보면서 가족 전체를 올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 가족들이 올바른 복음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또 중직자로서 가정 안에서 그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또 가정에도 이런저런 살림살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이런 그 보면은요, 중직자다 이러고 나면서 다른 건 하는데 교회를 자기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어느 집들을 가면 이것만은 우리가 고치면 좋겠어요. 집에서의 특히 주부가 됐든 남편이 되고 했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온통 집어 던져놓고 어디 일 보러 가든지 직장에 나가고 온다. 만약에 그것을요, 그 친족들이 와서 본다든지 친한 친구들이 그걸 본다고 해보세요.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매번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집의 부엌은 벌써 어떻게 돼 있냐? 그 거름더미처럼 돼 있는 거겁니다. 그 집의 거실과 부엌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거 아니고 하죠. 근데 실제로 어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와서 본 본인은 아주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이랬습니다. 집안에 가보면 온통 집안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이런 집들이 많아요. 자, 옷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옷을 놓아야 됩니까? 집에 가서. 만약에 옷을 이렇게 벗었다. 그럼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되겠죠. 근데 걸지 않고 집어 던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이고 어디고 옷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건 분명히 아니죠. 또 그런 게 있어도 이런 부분을 누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게 없이 지는 이런 집도 있어요. 그 정도 돼서는 안 되고 합니다. 중직자들은 모든 부분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을 와서 볼 때 참 본받고 싶다. 뭐 정리정돈 참 이렇게 잘 돼 있다. 또 여러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싶다.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고 합니다. 짧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고 그걸 계속 해나가면 돼요. 때로 우리가 복음이도 하고 이러면서 집에 가보면 이런 집 많아요. 제가 1년에 이를 신방하면서 신방 못 오는 가정 상당히 있습니다. 그 가정은 뭐냐? 집이 너무 이렇게 어지러져 있어가지고요. 그걸 정리를 끝내 못해요. 그래서 날짜를 잡으면 또 미룹니다. 몇 번 미루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떤 가정은 3년, 4년 신방 한번 못 오는 가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 꼴이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 갈 수 없고 다른 분들도 전혀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꾸미고 차려입고 이런 부분은 중직자로서 별로 이렇게 옳지 않죠. 가족들이 일단 그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다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겁니다. 또 가족들이 집에 왔을 때요. 뭔가 가족들이 좀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거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요.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힘있게 활력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정 안에서 행복감을 가질 때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할 때도 의욕이 있어요. 그럼 뭔가 힘들어도 거기 지치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간다 이러고 하면은 힘이 빠지고요. 집에 간다 이러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그 표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런 사람 계속 밖에 돌겠죠. 저는 그런 분들 꽤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마치고 집에 가지를 않아요. 밖에 계속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만약에 술 먹는 사람 같으면 계속 술집에 가겠죠. 근데 그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그 여편네 때문에 그래. 집에 가면은 뭔가 이게 뭐 전혀 가서 제가 또 저희 옆집에 전에 살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힘들게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늘 돌아오고 옵니다. 오고 나면 그 부인은 오자마자 하면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이따 하면은 또 이제 뭐 해달라고 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 하면 또 애기 봐달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와서 매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머리도 막 아주 부시시하고요. 월남 치마인지, 월남 몸빼 바지인지 뭐 이런 거 입고 전혀 몸 관리도 않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중에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 부인이 얘기더라니까. 자기 그 남편이 늘 12시 맞춰 들은다는 거예요. 늘 12시에. 그리고 그 남편 만나 물었어요. 왜냐고 했더니 솔직히 술집 가면은 자기 사장님 대우받는데요. 그럼 얼마나 그 예쁜 여자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팁 주고 막 이렇게 서비스 돕고 집에 가면은 이게 뭐 보면은 집 나온 여자인지 미친 여자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보면은 자기 부인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막 두통이 온다고 그래요. 그 집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직장에서 힘들게 온 이분에게 막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계속 시키고 심지어는 빨리 빠르라고 그것도 시키고 옵니다. 그럼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바람 안 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집 나간 남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옆에 애들이 막 쫓아내서 그래요. 우리가 가정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중요한 일은 할 일,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이냐.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말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내가 정말로 뭐겠는가?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직자 같은 경우는 그 강단 말씀과 메시지를 묵상해서 잘 정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사적하고 그걸 계속 전달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평신도인데요. 전도사님이 아닌데 평신도인데 오지 않은 분들 명단 기록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전달을 하고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분을 통해서 교인들이 한번 교회에 오면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부흥되겠죠. 이분은 그걸 찾은 거예요. 나는 새 신자, 이 사람들을 나는 돕겠다. 중요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기관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요. 어느 분들은 또한 렘넌트, 이들을 내가 정말 돕겠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어느 젊은 중직자예요. 이제 30대 이런 중직자인데 이분이 많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복음 알고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일이 너무나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할 수 없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고 거의 바닥까지 갔다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되면서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로 내가 할 일이 뭘까? 근데 본인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더래요.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렘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렘넌트들이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 애들이 있어요. 또 이런 렘넌트 대회다. 이런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못 가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근데 마음속에 렘넌트.
그래서 보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도 10명의 렘넌트들이 등록을 모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요. 차를 한 대 이렇게 대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렘넌트 애들 10명 것을 전부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그 작은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모임에 갔었는데 저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데 그 중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을 돕고 렘넌트들을 위한 자기는 그런 멘토요. 그리고 자기는 후원자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 제가 볼 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붙잡은 거고 옵니까? 우리가 알지만 교회에서요.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아서 렘넌트들을 돕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렘넌트들을 돕지 않고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병든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또 목사님 이런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본인이 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물론 이분이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런 은혜를 주더라고. 자, 그런 분은 로마서 16장을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금방 알아듣겠죠. 때로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요. 때로는 동역자 역할을 하고요. 근데 그분은 동역자보다는 이런 교회의 가이오처럼 어떤 식주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다. 이게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파장은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가요.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목사님도 이렇게 계셔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질문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또 특별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이런 후원자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우리 힘을 우리가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렘넌트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암흑의 렘넌트 하면서 막 힘, 누구 렘넌트 막 힘. 여기 렘넌트 누구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하성. 자, 최하성 힘, 최하성 힘, 최하성 성령 충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힘 생기거든요. 힘이 생깁니다. 그것도 한 사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최하성 하면서 힘, 최하성 성령 충만해 주면 이게 많은 힘이 생기고 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참 대단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많은 게 아니고 그저 조금 우리가 돕는 거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헌신할 이런 부분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찾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업의 그런 현장이 있죠. 내가 일한 일터 업의 현장에서 내가 거기에서 복음 가진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분 만나면 뭔가 유익이 되는가. 저분 만나면 내가 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저분은 이렇게 만나보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고는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직장 다니고 할 때 저희 직장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조용히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물어요. 뭐 때문에 어렵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조언을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복음 듣고 이렇게 교회로 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 현장 전도는 그런 부분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큰 것도 안 해요.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고입니다. 거기에는 그 가족들이 있고요. 거기는 또 다른 이런 동료들이 있어요.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캠프에서 막 나갈 수도 있지만 직장 그 자체가 바로 전도 캠프 현장이죠.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중직자로서 내가 할 일을 찾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중직자로 내가 할 일은 과연 뭔가? 이건 참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내 걸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부모가 자기 딸을 보고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굴이 금방 생각나죠. 이런 것처럼 구원의 길 메시지는 그냥 그림 보듯이 어떤 사람 얼굴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전체 모든 내용이 원래 인간, 또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와 함께 여기에 대한 그 오직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자에게 주신 축복의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한 성경 구절 한 20, 30개와 함께 이게 아예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사람을 보든 그 사람을 볼 때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되 얼마나 어떻게 헌신하면 되냐. 헌신의 기준은 로마서 16장처럼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내가 보호자다. 어느 그 가정에 부모는 자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 설령 그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해요. 모든 중직자분들은 여러 성도와 이 교회와 목사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거, 그걸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늘 기억할 것은 뭐냐? 동역자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돕고 여러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이 복음 전한 그 일에 내가 동역할 수가 있고 하는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 렘넌트가 이런 물질관을 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비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사오죠. 또 이것도 사오고 어느 때는 보면 그냥 뭐 몇천 원, 이게 어느 때는 한 뭐 10만 원, 몇만 원 단위로 이렇게 사는 경우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에 지출 그 영선이 올리지 않아요. 그럼 목회자 공부는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청구하지 않냐. 청구서를 올려서 받도록 하라. 이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장로님 통해서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대요. 그게 뭔 얘기냐. 그 장로님 얘기하기를 그러더래요. 성경 중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채워놓고 그에 청구하지 않는다네요. 근데 렘넌트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요.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본인이 준비하고 사다 놓고 그에 청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옳은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단 10원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필요한 부분에 자기가 해요. 어느 때는 다른 렘넌트들 데려가서 밥을 사 먹이고 이런 일도 합니다. 청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직자분들은 누구 같이 밥 먹었다면 청구서 여지없이 올립니다. 거기에요. 모르겠어요. 더 플러스는 하지 않겠죠? 청구서 올립니다. 몇만 원. 누구누구 교사들하고 밥 먹는 거. 이 렘넌트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면서 아직 지금 이제 집사로 임명을 했는데 나이가 어린 이런 그 형제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참 다르구나.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어떤 면에 저러지 않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그렇고요. 그의 업에 그렇고요. 불과 그 30대 초반이고 한데도 서울에서 막
집도 이렇게 사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은혜를 주셔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저희 교회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저는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은 얘기 하게 되면은 저건 또 뭔가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 보면은 이런 그 형제들이 응답하고 증거 얻는 이런 것을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분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몸으로 그렇게 막 많이 헌신해요. 물질이 많지는 않고입니다. 늘 교회에 보고요. 꽃 같은 거 돌보고 송수도 하고 식사하는 이런 부분이나 참 제가 봐도 뭐 지치지 않게요. 거의 한 뭐 20수년 동안 계속 그 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캠프 한다고 나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해서 늘 헌신하고 합니다. 누가 뭐 도와달라 어떤 요청 전혀 그런 얘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왜 이래죠? 그 아무 상관없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던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할 건 이런 몸으로 내가 정말로 이런 건강할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돕는다. 또 우리는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또 시간을 내서 헌신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때는 렘넌트들 중에 후대 렘넌트 후배들을 위해서 학업을 지도하는 이런 렘넌트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응답 증거는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이런 학업 캠프가 있고 있을 때 저희 동네 신천리거든요. 시험 보고 할 때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뭐 좋은 학교에 가죠. 그 정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영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말이죠. 우리가 말인데 특히 중직자들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계속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 아니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직자 되고 나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모든 부분이 자기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도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장로님 한 분 같은 경우 이런저런 제가 막 무리연히 막 큰 걸 하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할 때 이렇게 의논해요. 같이 이제 당회 모여서 의논하고 오면 몇몇 분들은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꼭 보면은 목사님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참고 발언하겠다고. 자, 목사님이 이런 일을 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분 말은 매번 말이 그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건가. 저 어느 때 보면은 감사기도 하고 한편에 참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이 어떤 감동이 오는 경우 있어요. 뭐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안건이든 열이면 열, 내는 모든 부분에 그분 말은 간단해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본인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본인이요. 지금은 저희 교회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과 사업에 계속 하나님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 적응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크면서 이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둘째 아이도 사회생활 하기는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런 많은 부분의 경제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그 신앙과 부모에 대한 신앙의 배경이 자녀들에게까지 저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걸 참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저희 교회 얼마 되지 않을 때 장로님들을 몇 번 세우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이렇게 사주겠다고 그래요. 준비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스타렉스 타고 다녔고요. 그게 너무나 편하고 좋았고요. 최 목사님처럼 학교에 들어가고 뭐 다락방 살고 이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보면은 차들을 좋은 거 사는데 사셔야 되고 한다고. 그 장로님 그 될 분 몇 분들이 와서 아예 그 뽑아왔더라고요. 이럴 때. 그 하나 물론 사긴 사는데 저는 지금 사놓고도 별로 타지 않아요. 불편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뭐 승합차 이런 게 좋더라고. 훨씬 사역하는데요. 근데 이분 그 중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히 뭐냐면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야 자기가 좋은 차 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분이 다이너스티인가 이거 타고 있어. 지금은 에쿠스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야 우리가 이런 차를 타지. 목사님이 늘 스타렉스 타고 다니면 우리 차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승합차 운전할 줄 모른대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사왔습니다. 단지 제가 조건은 걸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저는 할부로 뭐 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할부로 않고 그냥 끝냈어요. 그런 부분.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중심이에요. 그 보면은요. 그리고 어떤 안건이 되든 간에 저 사람만 그러니까 타고난 이분이 꼭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목사님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중직자분들이 목사님 돕지 않는다고 하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직자들이 교회에 있는 여러 부분의 성도와 함께 교회의 일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하면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로 돕지 다른 걸로 돕지 못합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런 중직자, 그들은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였고요. 그들은 목회자의 동역자요, 그런가 하면 보호자, 식주인의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중직자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중직자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었고 오력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박수달 집사님, 또 이미 임직받은 모든 믿음의 가정, 그 모든 가정과 함께 또 이 교회가 정말 인천 이 지역 수많은 영을 살리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또 한 분 한 분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여 이 시대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여기 중직자와 성도분들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이런 정체성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신 분, 받는 분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직자요, 또한 복음 전할 이런 전도자요, 또 목사님의 교회에 때로는 이런 보호자요, 또 동역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와 같은 하나님의 영육 간에 한 시대에 살릴 응답과 증거를 모든 중직자분들과 또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 또 렘넌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